새 영원한 분들이 아니라 한 영원한 본의로 한 본질과 구별된 새 위격의 하나님, 저희는 이곳에서 참되신 주님께서 저희를 받아주기를 원하고 또한 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인지 저희의 양심을 살펴야 할 것이며 하나님의 기쁨에 합당한 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선택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행하지 않는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의지에 속해 있습니까? 또한 저희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있습니까? 저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묵상하며 저희 혀는 그것을 말하며 저희 심정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으며 저희의 마음은 주님의 선택과 지혜를 사랑하고 있으며 저희 영혼은 그것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저희 존재만이 아니라 이 교회가 성전적으로 하나님의 실존을 갈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저희 안에 간직하며 완고함이나 하나님을 향한 무례함이나 불순종이 제거되길 또한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말의 재간이로 저희 불순종을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저희 자신을 변명하고 방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기쁨에 들어갈 때까지 또 저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때까지 저희를 부디 하나님의 의지에 붙들어 매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은 적이 없으며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나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길 원하며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청하오니 하나님을 사랑함과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에 순종함이나 하나님을 향해 세워진 교회 질서를 따르는 것이 동일한 것임을 알아서 저희 안에 충만한 영적인 실증과 영적 게으름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의 완성에 도달할 때까지 앞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완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저희의 양심을 청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오늘은 유사 그리스도인 19번째 시간입니다. 혹시 매튜 미트의 유사 그리스도인을 시작하게 된 동기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 처음 오게 되면은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 몇 권이 있습니다. 토마스 왓슨이나 리처드 백스터가 쓴 회개라는 책이 그 하나이고 루이스 베일리의 경건이라는 책이 또한 하나입니다. 그리고 바로 유사 그리스도인 이 매튜 미드의 유사 그리스도인이 또 한 책입니다. 이 책들은 반드시 우리 교회에 오면은 읽어야 될 책들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자는 차원에서였습니다. 이전에 있던 분들은 다 읽었습니다만은 물론 지금은 그분들은 한 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은 그 책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책을 뼈대로 살을 붙이고 해서 설교로 하게 된 것이 유사 그리스도인을 하게 된 동기였습니다.
이 책은 교인이 한 명도 없을 때 수요 기도회 때 저희 가족들이 모여서 설교를 이미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다시 하게 됐고 설교로 작성하면서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되었습니다. 다 퇴근한 사무실에 남아서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준비한 설교가 이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제목의 설교입니다. 이 책은 프랑스의 노벨 문학상 작가인 프랑스와 모리아크가 쓴 독을 품은 뱀이라는 작품을 생각나게 합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된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책입니다. 은퇴한 변호사가 자식이 자식들에게 막대한 유산을 물려주기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게 벌어지는 일을 쓴 책이 독을 품은 뱀이라는 프랑스와 모리아크의 책입니다. 자녀들은 유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것이 싫었습니다. 아버지 자체에게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막대한 유산을 누가 받을까? 자녀들은 그것 때문에 아버지에게 위선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러한 자녀들에게 자신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 유산을 물려주려고 그렇게 그러한 사람을 찾아다녔다는 책이 바로 그러한 책입니다. 그러다 그 책의 결말은 긍정적으로 유산을 물려줌으로 끝을 냅니다만 회심을 했다고 적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유사 그리스도인의 책과 이 책을 어떤 면에서는 유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선자들의 모습, 그 책을 그리고 있는 것이 유사 그리스도인의 이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유사 그리스도인의 사례 20가지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진지하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참된 신자인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거짓된 믿음에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아버지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로서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 혜택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러한 이들은 하나님의 측면을 무시하고 아니면 때로는 하나님의 측면만 강조하고 사람의 측면은 무시합니다. 마치 독을 품은 뱀이라는 이 소설책에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의 막대한 유산에만 관심 있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이 책은 마지막에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말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정말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이 책에 나오는 자녀들처럼 유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하나님 자체에 향해 있지 않고 다른 것에 더 마음이 기울어져 있다면 구원의 확신을 다시 의심해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이 책에 나오는 자녀들처럼 겉으로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수많은 봉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헌금을 빼먹지 않고 했습니다. 심지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자부하고 있다고 강한 확신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은 거짓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거짓 확신에 불과합니다.
획일적으로 구원받았다는 말 하지 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착각은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과대 포장을 하고 크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영적 빛이 결여된 사람인데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빛의 자녀가 가진 믿음이 아니라 어둠의 자녀가 가진 믿음에 불과한데도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귀결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것이 아버지로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고 말은 하지만은 믿음에 대한 이상한 견해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은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바로 그런 생각이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믿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좋은 증거에 불과합니다. 또 세상적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구원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나는 구원받은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신앙도 거짓된 믿음이라는 좋은 증거입니다. 믿음을 말할 때,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은 내가 이미 구원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이러한 뜻이 성경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여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여깁니다. 만약 믿음이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됩니다. 내 안에 이미 무엇이 들어왔다. 이것은 어떤 사상입니까? 로마 가톨릭의 사상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미래형의 말씀은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물론 불신앙으로 인해서 확신이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해결책은 시간입니다. 생명이 부어져 있다면 믿음은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맞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 것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3달이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1년이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적 품성은 도와 덕을 가진 성격으로 점점 날로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이 아니라 날로 점점 새로워진다. 변화되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믿음의 거룩한 열매를 점점 더 맺어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더욱 성령의 열매인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것이 점점 더 나타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경은 이런 열매를 여러 열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하나의 열매, 단수형으로 썼습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수로 썼다는 말의 의미는 절제는 없는데 기쁨은 있다. 그런 말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없으면 다른 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열매입니다. 나는 교회 봉사는 잘하는데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잘하지 못한다. 그런 것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보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천국문에 이르러서는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슬픈 일이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이 땅에는 들어가기를 구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가기를 구한다고 모두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형식적인 신앙 고백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정말 들어가는 실제 교인은 얼마나 될까요? 모르긴 모르지만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엄청나게 소수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고백하면은, 믿으면은,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에 택하신 백성은 수도 없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마다 택하신 백성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칼빈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 강요에서 여러 군데에서 자기 생각을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100명 중에 1명도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원한 선택을 설명하면서 기독교 강요 3권 25장 11항에서 예정을 말하는데 수천만 명 중에 겨우 몇 명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정, 선택, 영원을 이야기합니다. 수천만 명 중에 몇 명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천만인데 그 가운데 몇 명입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2만 교회입니다. 그 교인 중에 몇 명, 그것도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칼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꼭 숫자적으로 그렇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깜짝 놀랄 만큼 참된 신자는 적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기독교 강요 3권 24장 12항에서 칼빈은 100명이 같은 설교를 들어도 그 중에 20명만 순종하는 믿음으로 듣고 나머지 80명은 희죽거리면서 그 설교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하는 것이 설교자고 그런 사람들을 교인이라고 불러야 하는 현실에 대해서 통탄했습니다. 칼빈이 사역했던 제네바라는 도시는 기존 제네바 사람들도 있었지만
특별히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를 버린 사람들, 집과 재산을, 가족을,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로 가득 찬 도시가 제네바라는 도시입니다. 그런 제네바라는 도시에서 100명 중에 20명만 설교를 듣고 80명은 희죽거리고 자기 판단에 의해서 그런 설교는 무가치하다고 여긴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제네바와 비교하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설교를 반응할까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더더욱 그 당시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신앙은 버려도, 교회는 버려도 자기 자존심은 버립니다.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언제든지 옮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묵묵히 한 교회에서 태어나고 죽고 또 대를 이어서 아들이 손자가 그 교회에서 그 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그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그 교회를 지키는 이런 신앙은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물려받은 신앙인데 그래서 대를 이어서 몇백 년간 그 교회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인데 그러한 교회는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십자가는 누구든지 다른 사람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인들이 많으니까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십자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눈물로 부여잡고 그 교회의 아픔을 내 아픔이라고 짊어지고 기도하면서 버티는 그런 교회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은혜의 수단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을 명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현존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재간으로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상황이나 핑계, 환경에 핑계를 대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또는 전도사님은 직장 생활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말씀 하시는 겁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사회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데 주일에 이렇게 교회 나와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그것 말고 더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런 것은 도둑놈 신보입니다. 전도사 때부터 20년 이상을 그런 말을 들으면서 지내왔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하는 것처럼 이것이 신앙이라고 여기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헤겔의 정반합 사상처럼 너무 극단적으로 자기를 주장하지 말라.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서 합을 만들어야지 그것을 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의 사고라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거스틴의 동력적 구원론입니다. 반 펠라기우스의 행위 구원론입니다. 정과 반 동력적 구원론, 하나님만이 구원하신다는 이 동력적 구원론과 사람의 행위의 구원론, 펠라기우스의 행위, 정과 반이 합쳐져서 조금씩 양보해서 합인 오리게니스의 신인협력론, 세미펠라기우스 신앙을 취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합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은 관용을 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렇게 정반합 헤겔의 철학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했다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신앙생활했다면 삼위일체론, 우리가 믿는 구원론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불순종하고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까? 어쩌면 사람들은 저 목사 탓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 목사가 가르치지 않아서, 저 목사가 잘못 가르쳐서.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와 1대1의 관계로 구원은 그 사람을 구원할지 말지 관계입니다. 성경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석 같은 가치를 아는 지식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목사가 가르치지 않았고 또 잘못 가르쳤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가리우셨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성령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것이 우선순위인데 그것에서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데 어떻게 듣고 읽고 쓰고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완고하여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였도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도대체 지금까지 무엇을 한 것입니까? 요한복음 12장 40절에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만 완고하지 말라라는 구약 인용의 말씀을 4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에서도 처음 시작은 완고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불순종, 완고함 항상 같이 가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6장 17절에서는 이스라엘은 예레미야가 전한 책망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은 우리가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에스겔 3장 27절에서는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의지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선자가 은혜가 없이도 그들의 거짓된 신앙이 어디까지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우화소설이지만은 철로역정에서는 무지가 천국 앞까지 다다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천국 통행증이 없어서 무지는 지옥으로 던져집니다. 천국 앞까지 크리스찬과 함께 가는 것을 보고 참된 신자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이렇게까지 배우지 않아도 저 사람을 봐라 천국까지 가는데 뭘 이렇게 힘들게 배워 이렇게 해야 돼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무지도 천국 앞까지 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묵상하라는 말을 수시로 들었을 것입니다. 책을 부지런히 읽어야 하고 듣고 쓰고 공부하고 연구하라는 말도 수시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여러분은 자신들이 은혜의 방편,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할 것을, 믿음의 정진에 있어서 전진해야 한다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여러분은 이 교회에 와서 교리적으로 많이 알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리적 질문에 대해서 대답도 이전보다 더 많이 하게 되어서 지식의 진보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갖지 못했던 은사를 갖게 되어서 이전보다 섬김에 있어서 교회를 대하는 것에 있어서 더 세련되고 기교가 더 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이나 죄를 혐오하고 대적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전보다 더 많이 알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분명하게 이전보다 신앙을 바르게 고백하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전보다 더 죄를 미워하고 회개가 무엇인지 더 알게 되었고 은혜를 이전보다 더 사모하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기뻐하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식사당번이나 여러 섬김을 하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갖게 되었고 부활에 대한 소망도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크게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지어 이제는 기도가 무엇인지 몰랐던 사람이 기도를 진지하게 또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물질적 손해를 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놀라운 꿈을 꾸거나 신기한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나마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결심도 해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체들을 향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양심의 찔림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해야 잘 지킬까 고심했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외적 의무를 다하려고 했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요 구원밖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연적인 양심은 참된 회개가 없어도 자신의 불순종에 대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괴로워합니다.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양심은 아닙니다. 그것은 막연한 은혜를 찾아왔던 것에 불과합니다. 말씀의 효능은 죄를 분별하게 하기 때문에 양심을 제어하는 죄인들에게 심판을 선고하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는 이런 양심의 찔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면 두렵고 떨리고 양심은 찔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새로운 결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참된 견인이 없기 때문에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금세 타버리곤 합니다. 뭐든 하고자 하는 열망은 있었지만은 그저 자신이 영원히 보존되기를 바라는 본능에서 나온 욕망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지요? 그러나 실제적인 의지의 변화는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그 안에 아무런 미덕이 없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은 경건의 모양만 낸 사람입니다. 위선자는 실제로는 최악입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최상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천국은 상상 속의 유토피아가 아닌 위대한 실제가 천국입니다. 손쉽게 얻는 것은 손쉽게 떠나가는 법입니다.
힘들게 몸으로 체험하여 얻은 것만이 오래 남습니다. 하나님은 지름길로, 로또처럼 지름길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야곱과 밤새 씨름하여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잊지 못하게 하시려고 평생의 다리를 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몸에 직접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새겨 넣으신 것이 야곱이 다리를 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창조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하도록 지으셨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고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과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로 값을 주고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천사에게도 주지 아니한 구원을 어떤 사람에게는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가치를 멸시한다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거짓 그리스도인의 사례 20가지를 우리 삶에 적용해서 하나씩 20가지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거짓 그리스도인의 사례를 하나씩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프린트물로 이미 드렸던 것을 미리 말씀드렸는데, 첫째, 거짓 그리스도인의 사례로 유사 그리스도인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겨할 수 있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양심이 찔렸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빠 왕이 그러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로 알고 그의 말을 들을 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이 그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의 사례 두 번째, 유사 그리스도인도 놀라운 많은 영적 은사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나오는 사울이 찾아간 무당도,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 발람도 그랬습니다. 이들은 놀라운 영적 은사가 있었고 예언자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도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례, 유사 그리스도인의 사례 세 번째로, 유사 그리스도인들도 높은 수준의 신앙 고백자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마귀도 성경 지식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제일 먼저 나와서 발에 엎드린 자는 주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인데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 48장 1절과 2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과 공의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들은 위선자라고 불렸습니까? 생각이 전부였습니다. 순종이 없었습니다. 생각만으로 했습니다. 말씀에 갈급함이 없었습니다. 마음을 다하는 정성 어린 순종이 전혀 없었습니다. 네 번째, 거짓 유사 그리스도인의 사례는 죄를 고백하고 죄를 혐오하고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에게 얼마나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했습니까?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또 사무엘상 26장 21절에서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내가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내가 무죄한 필요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가룟유다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유사 그리스도인들도 은혜를 열망할 수 있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마태복음 25장 8절에서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우리에게 나누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기름은 참된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처녀들도 천국에 들어가기를 사모했습니다. 은혜 받기를 사모했습니다. 그토록 불순종하면서도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사 그리스도인에 불과합니다. 여섯 번째 사례로 유사 그리스도인도 말씀을 두려워하고 떨 수 있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66장 2절에서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떤다고 떠는 모든 사람에게 이름을 약속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귀신들도 믿고 두려워 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에서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벨릭스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두려워했고 떠났습니다. 귀신들도 두려워하고 떱니다. 일곱 번째 사례로 유사 그리스도인도 말씀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 그리스도인들도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러나 그들은 돌짝밭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에서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유사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사례로 유사 그리스도인도 교회의 일원일 수 있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교회의 모든 특권에 참여한다 해도 유사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지혜로운 처녀와 함께 걸었고 함께 기름을 가지고 함께 천국을 기다리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구원받은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교회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많은 잡족들과 함께 나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6절과 29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합니다. 가라지와 알곡은 최후 심판 때까지 함께 자라가는 법입니다. 아홉 번째 사례, 유사 그리스도인들도 천국에 대한 큰 소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서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사례로 유사 그리스도인도 눈에 띄는 커다란 변화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에서 하나님은 헤롯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13절에서도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왕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났을 때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사울도 선지자가 되었지만 사울도 또 마술사 시몬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11번째 사례로 유사 그리스도인도 신앙적인 일에 매우 열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에서 예후는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회심 이전에 자신에 대해서 빌립보 3장 6절에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인 12번째 사례로 거짓 그리스도인도 많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0절에서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거짓 그리스도인도 길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13번째 사례로 거짓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잃을 뻔한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과 20절에서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순교가 무슨 유행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겠다고 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은 그렇게 죽고 싶으면 저기 낭떠러지 가서 그냥 떨어져 죽으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구제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번째 사례로는 유사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나누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의 직접 부르심을 받고 응답했고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15번째 사례로 유사 그리스도인도 거짓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민수기 24장 2절에서 발람이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발람의 위에 임하였더라.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성령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그리스도께 돌아왔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도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6번째 사례, 유사 그리스도인도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에서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믿기는 하지만 잠시 잠깐뿐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역사적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칼빈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이 개혁신학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암흑이가 말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 역사적인 믿음입니다. 이들의 믿음은 의지에 자리 잡은 믿음이 아니라 이해에 자리 잡은 믿음입니다. 17번째 거짓 그리스도인의 사례로 유사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바로는 요셉을 사랑해서 요셉을 그 나라의 2인자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창세기 41장 42절에서는 바로가 자기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했지만 여전히 사악한 자였습니다. 아합은 여호사밧을 사랑해서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었고 자기 딸 아달랴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시켰습니다. 그래도 아합은 여전히 악한 자였습니다. 18번째 사례로 유사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명령을 많이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매우 양심적으로 그렇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발락이 발람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이야기하자 발람이 민수기 22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리라. 38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만을 말할 뿐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거짓 선자에 불과했습니다. 19번째 사례. 유사 그리스도인도 어떤 의미에서는 성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거룩하게 했다. 이 사람은 거룩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를 거룩하게 만든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본 사람입니다. 신명기 29장 19절에서 이스라엘은 저주의 말을 듣고도 마음속에 스스로 복을 빌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다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자신은 불순종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간다. 천국 백성이다. 내게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도 누구든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유사 그리스도인의 20번째 사례입니다. 외적 의무를 모두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나누었습니다. 욥기 27장 10절에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냐고 했습니다. 이들은 외적 의무는 행합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모두 계산하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시간에 대해서 그 시간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했는지 하나님께서 계산하실 것입니다.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자비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향상이 있었는지 은혜의 수단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하나 회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여기서 뿌리고 장래에 그것에 합당한 것을 거둘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뿌린 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잘하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노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렇다면 나는 누구입니까? 거짓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인격을 혼합한 것도 아니고 그 본성을 나눈 것도 아니신 삼위동질이 하나님, 저희는 발바닥이 구두 밑창보다 얇고 연약한데 구두 밑창이 더 빨리 닳고 더 연약한 피부에 불과한 발바닥은 평생 사용해도 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상식으로는 더 두꺼운 것이 오래가야 합니다. 연약하고 얇은 것은 금방 닳아 없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연약하고 얇은 발바닥은 쓰면 쓸수록 더 단단해지고 더 두꺼워지는데 신발의 더 두꺼운 바닥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금방 닳아 없어집니다. 이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얇은 쪽, 연약한 쪽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부여받은 바 된 것이고 다른 두꺼운 쪽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명령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까? 죄를 지은 이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신발을 신고 살게 된 것처럼 저희는 거룩하지 않은 표징을 가지고 살면서도 죽음과 가까이 하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저희도 저희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용해야 하는 것, 더 단련시켜서 더 견고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하기 싫고 연단과 훈련을 싫어합니다. 종교적 외적 의문을 행하면서도 거룩한 삶에는 이방인처럼 머물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잘 생각해서 저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은 거룩과 영적 선을 향해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길을 걸으면서 완고함과 불순종으로 사망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죽음의 차이는 어느 길에 서 있으며 어느 길을 향해 걷고 있느냐의 차이일 것입니다. 저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어느 길인지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의 정의의 영광이 명시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의 빛을 받든지 각자 자기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간구하옵기는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이 주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는 그 말씀이 저희에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나 또한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거짓이나 참됨이나 둘 중 하나로 드러날 터인데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이름을 가지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